팔복설교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자비한 사람이 복이 있다. 라는 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회당에 사람들의 마음이 갇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끌고 산으로 가셨어요. 산에서 이렇게 넓게 사람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특별히 오늘은 복의 8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복이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지금이라는 단어가 한글에 있는데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막 눈물을 줄줄 흘리고 가슴이 애리애리 아프고 뼈가 심지어는 뒤틀리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애절하게 통곡하듯이 가슴이 저리도록 아픈 사람이 복이 있다. 근데 이 복이 무슨 복이냐 했을 때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살고 고통이 없고 만사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애들이 다 건강하게 자라고 뭐 약도 안 먹고 말썽도 안 피고 다 잘 자라는 거,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면 이 복이 조금 이상한 복이에요. 내가 아파 죽겠는데, 내가 괴로워 죽겠는데, 이게 참 표현하기 힘든 예화지만 애들이 불에 빠져서 죽었는데 그 어머니한테 가서 복이 있습니다. 그건 참 말하기 어려워요. 그거 말했다가 정말 비싸대기 안 맞으면 다행이죠. 근데 예수님은 정말로 비싸대기 맞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한테 가서 너 참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로하실 거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은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사는 것, 이런 게, 그리고 좀 성공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게 복인데 여기 팔복에서 얘기하는 복은 하나님이 그래 너 슬프지, 너 얼마나 아프냐, 그리고 꼭 끌어안아주시고 내가 네 아픔을 안다, 아유 어떡하냐, 이게 다래요. 이게 다래요.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서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롭게 대하실 거다. 이 자비는 큰 사랑, 큰 아픔, 이게 자비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할 수 있는 거, 이걸 자비라는데, 성경이 말하는 자비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는 거, 이걸 자비라고 해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값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고통을, 그 죄값을, 그 아픔을, 그 슬픔을 하나님이 대신 가지시는 것, 이거를 자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자비롭게 대하면 하나님이 나를 자비롭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막 아파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참 힘들었는데 그 사람 내가 기도하다 보니 뼈가 아파. 그러면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인데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나를 자비롭게 대해 주신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땀을 팍 흘리고 고생을 하고 정말로 내가 안 해도 되는 짓인데 그 사람 때문에, 사실 그 사람은 뒷구녕에서 딴짓을 하기 때문에 도와줄 가치가 없어. 근데 그냥 끝까지 내일 이상으로 도와주고 돌아섰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야, 참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네가 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저를 자비롭게 대하고 내가 한 수많은 실수와 실패가 있는데도 또다시 용서하시고 나를 끌어서 일어서게 해주시는, 이게 복이래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런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삶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복, 성경이 얘기하는 하늘나라, 이게 조금 특히 팔복설교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가슴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핀 생각만 해도, 현실을 쳐다보기만 해도 고통스러울 때 그게 복받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중에 지금 복받기로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내 슬픔의 순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도대체 이게 뭘까? 사람들이 참
참 얕잖아요. 저부터.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막 슬프고 힘들고, 아까 정말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격조차 없는 인간이라는 얘기를 정말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막다른 골목까지 가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순간이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조금만 들다시고 조금만 배부르면 내가 한 잔 들이키고 띵까띵까하고 좀 어떻게 가면서 하나님 잠깐 하고 점점 얇아지고 내 중심이 되다 보면 다른 사람 눈물과 아픔에 대해서 별 관심이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조금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싹 이렇게 한 걸음 쫙 가는 게 이게 너무 쉬운 것 같아. 지난주에 우리 누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월드컵 같이 볼 때 맥주 한 잔 해도 돼요? 그래서 내가 되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왜냐면 월드컵 볼 때 치맥이 한국에서는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지. 그랬더니 이제 어제 제가 일 끝나고 가다가 태워실을 내려놨는데 우리 며느리가 있었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버님, 예, 맥주도 팔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 그래도 그거 좀 내놓고 팔면 그렇지 않니? 그래도 교회인데. 니네끼리 좀 몰래 먹으면 안 되겠냐? 이제 내가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말이라는 게 이렇게 물론 실수는 제가 한 거죠, 그죠? 근데 평소에 제가 먹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저는 안 마시더라도 드실 분은 드세요. 이제 이런 뜻에서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왜 한 칸 더 갈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이 차는 딱 먹자. 그렇죠. 바울 선생님이 얘기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 들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서는 좀 배려해야 되는데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절박하고 하나님밖에 도울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적을 맛보고 야 살았다, 살고 나면 딴짓하네. 조금 더 딴짓하고 싶어, 조금 더 편한 짓 하고 싶어, 조금 더 요거 경계선생 요거 죄인데 요거 하면 안 되는지 알면서 그 짜릿한 맛에 그냥 샥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안 쳐다보는 게 이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쳐다보면 하나님이 언제 제일 절박하나? 내가 제일 힘이 없어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그 이상으로 절박한 게 없대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은 그 순간이 복된 순간입니다. 왜?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갈망하는 거야. 하나님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어. 그런 맥락에서 보면 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가장 슬프고 외롭고 힘겨운 순간이 내 심령에서 이 사악한 우리들이 정말 치사하고 조금만 나한테 뭐가 되면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는 우리의 본성을 봤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순간이 사실은 내 인생에서 가장 절박하게 하나님밖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2002년도에 새벽 기도가 끝나고 축구를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벌써 12년이 가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정말 이런 기도드려 죄송한데 우리가 축구하면 이해 좀 해주세요.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좀 회복할 수 있게 하나님 한 번 좀 도와주세요. 제가 기도해서 이긴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그런 절박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IMF를 당하고 민족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가가지고 어찌할지 모를 때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그 광장에 모여서 수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난리를 떠는데 그때 한 번 사실 우리 민족이 지금 세월호 민족 뭐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너무 다운돼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그 영향이 우리 한인 이민 사회까지 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좀 도와주셔야 되는, 민족을 좀 도와주시고 우리 개개인을 좀 도와주셔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픔이 사실은 참 복된 순간. 내가 아프지 않으면 내가 왜 하나님을 찾아가 솔직히 그냥 껍데기 신념으로 끝나는. 근데 인생의 아픔이 자주 안 와요. 자주 오면 못 살아 사람이. 그래서 정말로 아플 때는 하나님이 절박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너무 고맙고, 그리고 한번 자빠져봤으니까 돈이 소중한 줄도 알고 시간이 아까운 줄도 알고 이 몸뚱아리 건설 잘해야 되겠다, 성전 관리 잘해야 되겠다, 참 갸륵한 생각을 하고 또 고맙고 감사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당해봤으니까 다른 사람도 안 됐고, 그래서 저절로 손이 좀 펼쳐지고 사람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고통을 지나오면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고통의 터널을 지난 인간들은 조금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허구한 날 이르면 사람이 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결정적인 아픔을 한 3번 정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정말 처절한 바닥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한 3번 되고 처박는 곳 한 3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그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좀 변하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별 쓸모없는 인간이,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되죠. 그런데 그 20년 터울을 그냥 하나의 상상이에요. 20년 터울 속에 인간이 그나마 조금 더 나았고 다음 터울이 왔을 때 조금 더 깊이 성장하려면 그 사이사이에 뭘 해야 되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건 자비한 인간이 돼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누구에게 쟤는 괜찮은 애, 쟤는 내 친척, 쟤는 내 식구, 내 아들이니까 내가 사랑해서 밤을 새워서 도와주고 땀을 흘리고 뭐 군소리 안 하고 욕을 해도 그냥 털고, 이게 아니고 우리의 자비의 대상은 뭐냐면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인간들. 이거 주면 나쁜 짓 할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거 가리지 말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까지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다 보면 뒤통수 맞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고 나면 싫은 소리 오히려 듣고 더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죽으라고 땀을 흘렸는데 돌아오는 게 없는 그 순간에 이 억울하고 이 분한 걸 우리가 어디 가서 풀지요? 맥주? 그거 하면 안 되더라고요. 정말로 터무니없는 모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박 목사님이 터무니없는 오해를 당한 적이 있어서 제가 그랬어요. 무조건 사과해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가서 사과해야,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사과해, 딱 3마디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다음날 가서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그 주일이 조용히 지나요. 그럴 때 속이 어떻겠냐? 그럴 때 누가 위로해줘요? 자식이? 남편이? 담임 목사가? 왜? 누구의 위로도 위로가? 그때 누가 위로해 주시면 하나님이 오셔서 고맙다, 참 힘들지, 이런 단 한마디 짧은 말. 우리 주님은 장황하게 얘기 안 하시는 거. 했었다, 이렇게 하면 꼭 끌어안아 주실 것 같을 때 그냥 갑자기 신이 나고 살만해지고 지금까지 했던 게 다 잊어지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받아들일 만한 그런 눈으로 확 변화되는. 그래서 복된, 여러분들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것, 그래서 땀을 흘리는 것, 그래서 뼈가 아픈 것, 그래서 모험을 당하는 것, 그래서 그 모든 걸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걸 어떻게 하죠? 그럴 때 우리 인간이 조금씩 깨달음을 얻고 성격이 변하고 감사를 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폭을 가지고 품을 줄 아는 인격이 변하는데, 결국 우리가 그걸 통해서 누굴 닮아가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배워가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진주를 다듬듯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가고, 이게 참 복된 일입니다. 먹고 마시고 불을 쌓는 그런 하급의 복이 아니고, 오늘 팔복이 얘기하는 진정한 복은 인간을 정말로 고난의 거기서 굴려가지고 신을 만드는, 죄인을 굴려가지고 하나님의 풍성으로 덧입히는 그 복의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초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응하시면 그런 복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다시 한번 작은 힘을 심어주시는 그런 좋은 날이 됐으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세상을 보다 폭넓고 겸손하고 감사함을 배우고, 이제 더 나아가 주님의 고난에 스스로 동참해서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는 더 넓혀진 인간으로 가는 복된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는 게 너무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물 한 잔을 먹어도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매일매일의 삶으로 당신의 아들, 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자란과 부족과 한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절박하고 하나님이 계셔서 늘 우리의 심령이 풍성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아낌없이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높고 크신 은혜와 힘주심이 오늘 예배드린 저희들의 길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우리 민족의 기운을 다시 되찾게 하는 놀라운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